7월 28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0장 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오늘은 위대한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손에 쥐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를 손에 쥐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한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끔씩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착각에 빠집니다. 이 모든 힘이 나에게서 왔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 이 바람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점점 부풀어 오르면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위대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아수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수르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르는 막대기와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몽둥이와 또한 막대기, 그것을 사용하여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수르가 의롭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영토를 점점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고 있던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계속해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영토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욕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과해져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는데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였던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아수르는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교만함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교만함은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로 이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0절에서 아수르는 내 손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까지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남유다와 사마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두 나라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각한 신상들,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지만 아수르도 문제였습니다. 아수르는 내가 하나님도 굴복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14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새의 둥지를 얻고 알을 줍는 것처럼 쉬웠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 아수르가 얼마나 교만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한마디로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이고 나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만약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밥맛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 분명히 들을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에도 이 밥맛이 떨어져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보이는 이와 같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지요. 잠언 18장 12절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을 잘 보시면 이 교만에 대하여 이 징계하신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위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던 아수르가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갖고 있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완악한 마음, 높은 눈의 자랑으로 번역된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스스로 자랑하며 영화롭게 여기는 눈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이 자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이 가득한 앗수르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앗수르를 향하여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도구에 불과하다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앗수르는 도끼와 톱과 막대기와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도구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착각에 빠져 있었던 앗수르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아이라도 쉽게 셀 수 있을 정도로 심판을 당합니다. 자, 오늘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혹시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앗수르가 존재하던 시대에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도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그리고 물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앗수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로부터 비롯되었다. 혹시 이런 착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버려야 할 교만은 없으십니까? 앗수르가 갖고 있었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스스로 자랑하며 영화롭게 여기는 눈은 없으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고 앗수르와 같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함과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며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만에 빠져있던 앗수르를 책망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때문이라는 교만한 마음 또한 착각을 내어놓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내 삶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